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인터넷과 통신, 특별히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SNS의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초연결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시대는요,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자들은요, 우리가 외로움의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로 이미 규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외로움이요, 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 피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대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면 오늘 담배 몇 가지 피신 거예요? 15가지 피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요, 비만이나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이 안 빠졌는데, 외로움이요,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미 WHO에서는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영국 정부는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2021년에서도 일본에서도요, 외로움과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성의 자살률이 일본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살률 급증을 막기 위해서 외로움과 고립 담당 장관을 세울 정도로 여러분, 요즘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과 이런 고립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누나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제발 내 방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둘이서 항상 같이 쓰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형님과 같이 썼는데 저희 형님이 꼭 제 일기장을 읽어보셨어요. 일기장을 읽은 것도 너무 화가 나 죽겠는데 형이 철자법이 왜 이렇게 틀렸냐고. 근데 말을 못했어요. 지금도 저는 일기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는 혼자 내 방을 써보나, 그 고립에 대한, 그 홀로있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개인 방이 많아졌고 개인의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립이나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통계 자료를 보면요, 외로움의 문제는 특정 세대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도 그렇고요, 노인층도 그렇고 직장인들조차도 나는 혼자다라는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첫째 날 강사로 저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전하고, 근데 이들과 대화하는데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같은 나라를 살고 있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저도요, 웬만한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편인데 이들이 말하는 대화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기도 메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이번에 한 2가지 새로운 언어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에도 가르쳐 드릴게요. 엔겐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아요. 이거 아시네. 에겐녀. 띄워주실래요? 이 에겐녀가 뭐냐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서 따온 말인데요, 보통은 감성적이고 다정하며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진 여성을 뜻할 때 에겐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에겐녀. 저는 지금도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 에겐녀가 있으면 테토녀도 있대요. 예, 테토녀. 테토녀는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을 뜻할 때 테토녀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에겐녀가 있으면 에겐남도 있겠죠. 요 남자들이 인기가 많대요.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는. 주변에 에겐남을 찾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테토남도 있대요. 남성이 남성스러움. 근데 제가요, 그날 수련회 갔다가 관계는 너무 좋은데 애겠녀, 테토녀, 못하냐. 저만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겪고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수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고요, 한치 앞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은 더 편안해지고 있고요, 삶의 현실은 무언가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셜미디어나 카카오톡에서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수많은 대화들 속에서 나만 고립되고 나만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단절과 언어적인 단절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많은 듯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툭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오랜 경험을 하여 보지 않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기술의 발달은 더 빨라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대별 차이, 분야별 차이, 빈부의 격차, 지식의 차이는요 더 급격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언어의 단절과 단어의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대 간의 고립과 외로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회적 현상이나 인간적인 방법의 접근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들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가 좀 긴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한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는 이 3단계의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관계가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가 다른 피조물과 만들 때 구별점이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이셔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서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상의하시고 논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 논의하거나 의견을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시고 누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그들을 만들겠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한 분이시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나는 너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라는 1인칭을 쓰지 않고요, 우리라는 단수형이 아닌 뭘 쓰고 있어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만들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제가 축도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세 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은혜. 하나님의 무엇? 사랑. 성령의 무엇? 사귐. 여기에서만 보더라도요, 성자, 성부, 성령 세 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무엇이 내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무슨 효과로요? 시각적 효과로. 근데 그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존에 계시는 예수님, 눈에 보여지는 성령의 임재, 귀로 들리는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입체적으로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리니티라는 말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 전통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요, 성경과 교회의 중요한 신학 고백 중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다른 타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이 삼위일체적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조차도요 본질적으로는 관계 속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를요? 여자와 남자를. 예, 여러분들 확실히 여자분은 여자를 먼저 얘기하시고 남자분들은 남자를 먼저 상관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볼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관계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오늘 어떤 사람을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사람이라는 이 말 중에 돕는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이것은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조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 돕는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이 에제르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도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돕는 사람이라는 뜻은 여러분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요, 누구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시편 7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여기서 이 돕다, 이 돕는 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여인을 만들 때 돕는 사람으로 말할 때 그 돕는이라는 에제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돕는 사람은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동등한 파트너요,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의 저자인 아이스 노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공동체성을 올바르게 반영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소그룹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믿음의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다. 소그룹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함께 다스리고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태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요, 최초의 소그룹이 형성됐습니다. 하나님과 누구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첫 번째 소그룹은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창조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고 코그룹 공동체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타락, 죄로 인하여서 무엇가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관계가 깨어졌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아담이 뭐하고 있습니까? 숨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왜? 몸이 뭐했기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남은 잎으로 뭐합니까? 자기를 가리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공동체가 깨져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 안전한 공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을 오픈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초의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소그룹이 깨진 대표적인 모습은요,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것입니까?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알면서 물어보셨을까요? 예, 알면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아는데 물어보셨다는 것은 지금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빨리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인을 핑계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담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이 여자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는요, 이런 모습들을 소그룹 공동체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네가 나에게 상처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 나서 난 그 모임에 안 갈 거예요. 오늘 소그룹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대표적인 모습들을요, 두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남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요, 인간관계의 파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은요,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깊은 상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그 이브의 소그룹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태초의 관계를 서로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풍부함과 어떠한 충만함으로 채워줌으로 그들은 어떤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죄로 깨어져서 우린 누려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소그룹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는 사명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지만, 태초에 소그룹이 시작되었지만, 그 깨어진 소그룹, 그 깨어진 그 관계가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구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잃어버린 형상, 뭐예요? 다시 찾은 관계.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수를 믿고 회복된 그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는 뭐냐면요, 관계의 딜레마, 소그룹의 역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이스 노글은요, 죄란 인간 공동체의 실패와 파괴를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인간 사이의 연결을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죄는요,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려는 노력을 무의로 만든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깨어지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관계적 열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그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금주림이 있고요, 친밀에 대한 금주림이 있어요. 근데 또한 문제는 뭐냐면,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소그룹 안으로 가고 싶지만 자꾸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뭐로 가리고 싶어요? 무화 잎으로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소그룹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다가 나 홀로 있음과 내 독립성이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여러분 친밀감과 소그룹의 딜레마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공동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아마 몇 주간 동안 제가 계속 강조할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낯선 분위기, 내 성격으로 목사님 자꾸 소그룹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런 협박은 저에게 하지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미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소그룹에 들어갔다가 내가 한 말이 나에게로 다시 칼이 돼서 돌아온 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한 번 작정하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건 상처와 아픔, 다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의 몇 주간의 설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아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지옥을요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지옥을 서로 가까이 있기 싫어서 더욱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성남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갈수록 늘어나 엄청나게 확장된 곳이 지옥이래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서로 뭐하기 싫어서요? 가까이 싫어서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성난 사람들이 만든 그 넓은 공간이 무엇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 가능하면 뭐 하고 싶어요?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가 형성된 겁니까? 지옥이 형성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관계의 지옥으로부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소그룹이 회복되어질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그룹 공동체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현존과 성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소그룹 공동체 기억하십시오. 소그룹 공동체는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무엇에서요? 성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 누가 임재해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고요, 누구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이고 우리가 많이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소그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사용되는 언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소그룹 공동체는요 언약을 세우신 누구의 현존이요?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소그룹 안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밌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누구의 현존이 없으면, 거기에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소그룹처럼 모여요. 모임처럼 모여요. 하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여러분 진실한 소그룹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조직을 잘 만들고 성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으로 소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까?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소그룹을 향하여 함께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열망이요 어디로 연결되어야 돼요? 소그룹에 연결되어야 돼요.
그 소그룹에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소그룹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과 성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은 한 개인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은 완수될 수 없습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심된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일까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그룹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에게 꼭 보여주는 거룩한 관계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어요. 둘이 서로 바라보면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뭐하고 떨어집니까? 네, 싸워서 떨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법정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1년 반 살다가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왜? 감정이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 뭐 했어요? 이혼했어요. 근데 두 분이 요즘은 쿨하시더라고요. 이혼했는데도 잘 지내세요. 근데 오래 지나서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무지개 색깔이라고. 여러 색깔. 근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나 알게 됐어. 당신과 있을 때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알게 돼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는 내용들을 봤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를 바라보다가도 사랑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거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누구께 가까워져 가라? 하나님께. 여러분, 저 화살표 보세요. 멀어졌던 화살표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예, 십자가 아래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온전한 연합이고요,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사람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중심된 하나님, 소그룹 구성원 모두 각자가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소그룹을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꿈꾸시는 소그룹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소그룹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진실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이 원칙과 이 원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요,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모습이요 어떤 원형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던 모습이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여있게 되면 그때 누구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워져 감으로 연합될 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그런 소그룹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라면 이 20절 앞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어디에서 풀릴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소그룹을 완성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여요? 이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그 뜻은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만 흥분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처음에 신학교를 다닐 때 참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요. 신학교를 가야 했고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 밤에는 청소하러 갔어야 됐습니다.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들도요, 진짜 잘 사는 애들 못 사는 애들이 있었지만 만나보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책 갖고 우리 북나눔 하자.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늦은 시간 저희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그럼 서로 북나눔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그 장을 잘 읽어온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맨날 그런 친구도 있어요. 머리 벅벅 긁으면 뭐 한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핑계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읽어오지 않은 애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읽어온 친구나 읽어오지 않은 친구나 정말로 밤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격려했는지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 옵니다. 그 소그룹을 같이 했던 청년이 이제는 결혼을 했습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행정학 교수로 그 친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16년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북나눔 소그룹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 와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저를 또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도 가정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며 참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미국을 떠나면서도 잘 걱정되는 게 지금 병중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어떤 변화나 환경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다면 저는 다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소그룹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진실한 소그룹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으로 3040 저녁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하는 월곡동 다이닝, 청년들이 함께하는 아침은 먹고 다니니, 여러분 마더와이즈가 시작되었고요, 아마 파더와이즈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1:1 제자 양육과 1:1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 통정통독을 향한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질 사랑교회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 되신 그 소그룹 속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저에게 이 문장이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댄다.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뭘 찾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법을 찾고 있으면 이미 뭐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럼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요 교회에 와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핑계예요, 방법이에요. 네. 이거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거기서 상처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핑계예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거기서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을 찾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함께 진실한 소그룹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